다윗은 사무엘과 헤어지고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대화 속에서 다윗의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했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기의 아들의 친구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아버지 아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러리라고는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과 약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월삭 제사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너가 이제 빈자리 속에서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의중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둘만의 일종의 이제 약조를 하고, 이제 화살을 쏘아서 이쪽에 떨어졌다 혹은 저쪽에 떨어졌다. 그 아이에게,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약조를 해서 일부러 화살을 아이 앞쪽에 떨어뜨리면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어서 도망가라, 그런 의미고, 넘어서 이제 반대쪽에 떨어뜨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와도 된다. 이게 일종의 이제 그런 신호를 서로 정해놓고 아버지의 의중을 이제 살피기로 약조를 하는 내용 속에서 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제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이 말들을 보면서 역시 참 요나단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왕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다윗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사실은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자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왕자의 신분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나라를 이어서 왕으로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고집 혹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자이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그가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다윗이 바로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단순하게 요나단이 인간적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친구로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우정의 마음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인자를 구하고 있거든요. 20장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여라. 오히려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 쫓기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오히려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죽지 않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죽지 않게 지켜달라,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은 다 여호와께서 다 지면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는 너의 인자함, 하나님의 인자함을 해서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을 지켜다오. 그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왕자로서 그리고 왕을 계승할 자로서 얼마든지 다윗을 처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오히려 그 상대방인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대적이 지면에서 다 끊어졌을 때 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와, 그리고 내 집을 끊어버리지 말아다오 하고 부탁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나단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다윗을 정말 진정한 친구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대답 속에서, 그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제일 1순위의 사람이 그것을 비우고서는 그 친구에게 오히려 부탁을 하듯이 나와 내 가문을, 가정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정대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의중이 어떤가를 이제 살피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다윗도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3일 후에 이제 다시 이 들판으로 나와서 이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요나단이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사실 그 다윗의 대적이라고 하면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또 순종적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그 믿음 가운데서 사랑하게 된 거죠. 우정으로, 친구로서. 그래서 우리들도 진정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후에도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이 친구의 언약을 다윗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가족, 그 가족들과 후손들을 끝까지 케어하고 돌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의 이런 겸손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다윗이 결코 요나단의 후손들을, 가족들을 지키거나 구원해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섭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야말로 자기의 왕자로서의 어떤 위치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패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가 바로 뭐냐? 바로 섭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순종. 반대로 우리의 실패는 뭐냐? 자기의 가진 것, 권력, 그것을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할 때, 그것은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가진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승리케 하신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그 대화 속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의 모든 권위와 그 신분,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히려 다윗에게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격려하면서 오히려 너가 모든 원수가 다 소멸된 후에 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며 겸손하게 그에게 당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서지 않고 그 섭리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